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건만 일상에서의 고단함과 치열함 속에서 주님 닮은 모습보다는 아직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저희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웃을 돌아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고통과 아픔을 아시니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진행 중인 미래 비전 프로젝트와 2010 세계 선교 대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옵고 이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 맺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엄희조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가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출애굽,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세상과 세상을 주장하는 사탄을 의미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도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아니지만 출애굽기 5장 1절에 가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절기 즉 예배죠. 이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고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바로와 같이 사탄들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놓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일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문에서 모세와 바로가 벌이는 순간순간의 그 협상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예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모세의 말에 바로가 어떻게 나왔나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원들을 시켜서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또 벽돌을 예정된 수요대로 만들어낼 것을 명령을 했지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더 무거운 노역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백성의 원망을 듣게 되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만해진 이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협상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장 전부와 8장 전반부에 보면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기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피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표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바로의 그 악행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요. 또 피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피재앙처럼 나일강을 이용한 재앙인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던 마지막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짐승 이 물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역전이 되어 개구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은 땅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출애굽기 읽고 내려오면서 보게 되는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피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이르지 않게 하여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런 또 타협을 하지요. 이 땅 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발짝 물러서는 듯 합니다. 바로 왕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애굽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한데도,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가 가득한데도, 여러분 파리 재앙은 물과 땅이 연관된 재앙으로 애굽의 물과 땅과 공기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파리떼로 가득한데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제공하는 그 노동력을 바로 왕은 포기할 수 없어서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타협안을 냅니다. 타협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타협안이 점점 좁혀지기는 하지만 모세도 완강하게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점점점 당당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26절, 27절에서 밝히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모세가 거절을 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기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려면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묘한 타협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죠. 예를 들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 사람이 종교를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그렇다고 꼭 교회에 가야만 되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요사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 TV도 있고 라디오나 책도 있고 많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 상황 속에 우리 자신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나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것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에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1년 가까이 지금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만족하신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당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예배의 태도라든가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기회를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터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사탄은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되 감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거절하니까 바로가 또 다른 타협을 내놓습니다. 어떤 타협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무슨 뜻인가요?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바로 자신도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시면 어떠냐는 그 제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다 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 수 있나? 사업상 술 마셔도 괜찮아. 사업상 술 괜찮아. 술 대접 안 하거나 마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업이나 승진에 지장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LA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 최현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새벽 기도에도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인데 4시에 일어나서 자녀가 3명이에요. 방마다 자녀 방에 들어가서 자녀들의 발치에 앉아서 침대를 붙들고 한 사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방에 가서 둘째 아이 셋째 기도를 발치해서 기도를 다 하고 그러고 교회를 나온답니다. 그리고 최 집사님 LA 자바 시장에서 아주 큰 도매 의류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해 경제 불황이 닥쳐서 100만 불 가까운 재산을 날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셔서는 신앙을 저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에 실패를 해도 믿음은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작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바이어를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는 일이 많은데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술자석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 철학이 뭐냐면은 첫째, 거래처를 만날 때는 술자석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둘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기에 오후 6시 이후에는 거래처를 만나지 않는다. 토요일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칙을 먼저 세웠으니 날마다 공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술짝서 피하고 저녁 시간 피하고 주일까지 피하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핀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거래처 사람들이 그동안 연락이 왔던 그 거래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상하게도 그 최 집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왔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몇 개월 재산을 날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축복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천국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요, 사탄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깨어 있어야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고 신분을 지키며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애굽 전역에 있던 파리떼를 제하여 주잖아요. 이 파리떼를 제하여 주었더니만 바로가 타협안을 또 폐기하잖아요. 바로가 숨통이 트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조금이라도 들어올 틈새가 있으면 치고 들어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거나 세상이 하는 대로 한다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의 문제 안에서는 한치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와 모세의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불러낸 것에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또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지난 세월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결론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였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을 따라서 선택하지 말며 남들을 따라서 타협하지 말며 오늘날 택하라. 긴급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해야지 내일 택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이미 믿은 백성이죠. 아니 그보다도 여호와가 그들을 이미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 후손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홍해를 거쳐 그렇죠? 이 땅에서 천국의 표상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고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한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 나의 예배의 생활이 어떤지 점검하면서 나의 다가올 나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